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째 강의는 20번째 강의에 이어지는 강의입니다. 정치 10장 6조 10항에는 시찰위원회 협의권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찰위원회 협의에 대하여 지교회는 양심의 자유 원리에 의하여 거부할 수도 있으나 시찰위원회의 시찰권이나 협의권도 교회의 자유 원리에 의한 노예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찰위원회 협의는 각 지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므로 노예에 상정할 의안이 노회나 교회나 유익하지 못할 안건들은 사전에 지교회와 협의를 해서 정리함으로 노예의 질의권을 방조하는 협의체입니다. 제9항에서는 허위교회의 강도할 목사를 청하는 일과 구역 내의 목사와 강도사의 생활비를 협의하여 노예에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본항에서는 각 당회가 장로와 전도사를 선정하는 일에 협의할 것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원치 않는데 시찰위원회가 장로를 정선하게 하거나 전도사를 청빙하게 하는 강제권은 행사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10장 6조 10항은 교인과 당회와 시찰회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찰위원은 당회와 지교회를 시찰하고 협의하여 노예의 질의권을 방조하는 상설위원일 뿐이요 치일회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찰위원회의 시찰권과 협의권은 양심의 자유 원리에 의한 교인권, 즉 말하자면 청원권, 소원권, 상속권, 선거권, 비선거권, 성찬 참여권, 봉사권 등 이러한 교인권의 범위와 당회권, 당회권이라는 것은 교인 직접 출입권, 예배권, 장로 집사 임직권, 상회 총대 파송권, 이런 범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인이 상회에 올려보내는 서류에 대해서 원칙상 정당한 서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회에서는 부전의 정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경위인이 없어도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찰위원회는 교인이나 당회가 헌법에 보장된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침해하지 못하고 당회도 교인의 직접 청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월권 행위가 있을 때는 노회가 징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11항은 시찰위원은 가끔 목사와 교회를 순찰하여 교회의 신령상 형편과 재정 형편과 전도 형편과 주일학교 및 교회 소속 및 각 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목사가 결과 있고 유익하게 역사하는 여부와 그 교회 장로와 당회와 재직회와 교회 대표들의 제출하는 문의와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1항은 시찰위원회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찰위원회 직무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교회의 신령한 형편과 전도에 대한 상황과 주일학교 및 교회 각 기관의 형편을 파악하여서 노예에 보고하는 일인데, 정기노예 시에 각 시찰의 보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가 교회를 심무하는데 주님이 명하시는 바 양무리를 치고 먹으며 이단을 방지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당회와 재직회와 각 기관의 대표들이 문의하거나 헌의하거나 청원하거나 진정하는 일들을 경유해서 노회에다가 제출하는 일입니다. 이상 세 가지의 직무를 행하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고 노회의 치리권을 방조하는 일에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시찰위원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 7조로 넘어갑니다. 7조에서는 노회록과 보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노회는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임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 지방한 각 교회 정황과 치리하는 일반 사건을 일일이 기록하여 매년 상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록은 인사건과 교회의 설립이나 합병이나 폐지나 분립이나 교회 현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하여 보존하며 처리된 모든 안건도 상세히 기록하고 회의록과 다름없이 상회에 보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치 10장 7조는 노회록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인사에 관한 기록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의 고시, 인허, 임직, 전임, 임명 등의 결정 날짜를 확실하게 기록하고 교회의 상황과 전도사의 고시 합격 날짜도 기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해서 영구 보존해가지고 장차 인사건이나 사건 처리에 대한 시비가 있을 때에 근거 자료가 되고 교회와 노회의 역사 자료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노회가 정기적으로 상회에 보고에 대한 사안은 노회록 검사, 인사 변동사항, 각 교회 현황과 통계표 등인데 그 중에 노회록을 검사하는 것은 교회 자유 원리에 의한 상회의 공동 감시권에 대한 하회의 의무입니다. 상황보고와 통계표 제출은 검사를 받는다는 의미보다는 상회가 하회 실정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감독하는 기초 자료를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8조로 넘어가면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시무목사, 2. 무임목사, 3. 원로목사, 4. 공로목사, 5. 전도목사, 6. 목사 후보생, 7. 강도사, 8. 은퇴목사. 현재는 과거의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회가 보관하는 각종 명부 가운데 첫 번째 시무목사는 과거에 임시목사였다가 지금 호칭이 바뀐 시무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나 또 임시목사를 다 포함하는 부목사까지 포함하는 그런 호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회가 보관해야 될 각종 명부는 역사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기록해서 정리하고 영구히 보존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기록만 해놓고 변동사항을 정리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문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8조는 문서를 작성할 때 기재 사항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부는 이름만 등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근거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전도사의 고시 합격 연올일이 노회록과 맞아야 되고 목사나 강도사, 목사 후보생 등의 임직, 인허, 합격, 임명 접수 혹은 임명 연월일이 노회록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무 목사 명부에 기록해야 되는 대상은 위임 목사, 임시 목사, 부목사, 총군 목사, 교육 목사, 선교사, 교단 기관 목사 등이고 그 구별은 비고란에다가 표시를 해두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4장 4조 11항에 은퇴 목사가 신설되었으니 은퇴 목사 명부도 비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치 제10장 9조로 넘어가겠는데 9조는 노회 해집에 관한 규정입니다. 9조를 보면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해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가로하고 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혹은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가로 닫고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할 안건과 회의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하여 관하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결체는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결체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르는 의결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임시회라는 것은 수시로 특정 사안을 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정기적인 회의입니다. 노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정기회는 안건이 있으나 없으나 모여야 되고 임시회는 노회 폐회 기간 중에 안건이 있을 때 각 다른 교회 장로 3명과 목사 3명의 요청에 의해서 회장이 소집합니다. 먼저 정기노회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기노회의 날짜는 노회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장소는 노회가 폐회하기 전에 미리 정해두거나 임원회 등에 위임하여서 통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므로 천재지변이나 별난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반드시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수나 다수를 불구하고 어느 특정 계층을 막론하고 아무리 치리회를 불법으로 분리하는 악행이 예정한 날짜와 그리고 장소에 해집되었을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른 날짜, 특히 다른 장소에서 용이하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노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는 노회의 규칙에 정한 대로 미리 서기에게 접수되어야 되고 해당 상비부에 분배가 되어서 심의한 후에 본회가 보고를 받으면 종결이 됩니다. 변론이 있는 사안은 본회에서 토의한 후에 다수결로서 결정하면 됩니다. 이때 다수의 결정이 모두 옳다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소수의 판단이 더 옳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한번 가결된 사안은 소수의 주장이 진리였다고 할지라도 승복을 하고 재론하든지 항의 또는 상해 소원하는 절차를 따라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시노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시회는 정기회가 모이기까지 반드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각각 다른 교회의 목사 3인과 장로 3인이 임시노회 소집 청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면 회장은 10일 전에 안건과 함께 임시회를 소집 통지하고 통지된 안건만 처리하게 됩니다. 임시노회의 필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개인의 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긴급한 경우를 위해서 비상금을 소지한다거나 예치해 두는 것은 삶의 지혜고 사회적인 통례라고 할 것입니다. 불과 5, 6명 되는 한 가정에서도 예기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수백 명 내지는 수천 명이 되는 노회 경내의 지교회의 성도와 수많은 교회 목사,
강도사, 또 목사 후보생, 전도사 등을 총괄하는 노회에 더구나 정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모이는 기간 동안에 더더욱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임시노회를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노예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신령한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미룰 때에 지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오랜 시일이 지날 경우 수습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임시노회를 통해서 교회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노회 안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시노회의 안건은 정기노회 때 알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한 모든 행정권은 안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사건은 임시노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증거가 있어서 당시에는 입증할 만한데 정기노회까지 기다릴 경우에 증거가 소멸될 것 같은 경우는 임시노회에서 안건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정치문답조례 382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판권은 임시노회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가? 노회의 재판 안건이라면 당회에서 재판한 것을 불복해서 상소한 것이나 소원한 것입니다. 또 목사에 대한 고소권일 겁니다. 당회의 위탁 판결 등인데 당회의 판결을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아서 번복하게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거나 결정한 당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치례의 신성한 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고소는 권징조례 37조에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중을 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노회가 결정한 것은 정기노회 결정보다 차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탁 판결은 당에서 판결하기 곤란한 사건을 상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에서는 더욱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도 역시 임시노회는 신중성이 정기노회보다 차등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시노회의 청원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임시노회의 청원권은 노회원 전원과 총대 장로 전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기노회 시에 알지 못했던 새 안건이 있을 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6명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각 다른 지교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의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6교회의 3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같은 당의 목사, 장로 3인씩으로도 가능하다면 목사 3인이나 장로 3인이나 목사, 장로 관계없이 3인으로 청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만 6명이지 결국 세 교회 목사가 각각 자기 교회 장로 한 사람씩 서명하게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교회의 3인의 목사와 3인의 장로가 임시노회 소집 청원권을 발동하게 한 것은 임시노회 소집의 신중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한 임시노회 청원권에 있어서 안건의 수는 헌법에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노회에서 임시노회는 안건 몇이 모여야 된다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임시노회의 안건이 정기회 때 모르던 사건이 발생해서 차기 정기회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처리해야 될 안건이라면 임시노회는 소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정 안건 때문에
임시노예를 요청하는데 노예 임원들이 결의를 내세워서 다른 안건을 임으로 추가하는 것은 청원인의 청원서를 변조하는 죄악이고 수임사항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에 벗어나는 올건이고 탈선이므로 엄히 금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근래에 노예들 가운데 임시노예 소집 청원이 없어도 안건이 3개 이상 접수가 되면은 임원회에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임시노예를 소집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치 10장 9조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고 소집 청원 없는 임시노예를 소집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노예에서 임시노예를 소집하기 위해서 임원회가 모였는데 임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임시노예 소집 청원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자 서기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안건이 2-3건 접수되면 임원회에서 결의해서 임시노예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다 하자 정치 10장 9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법 규정을 어기고 어떻게 임시노예를 소집할 수 있느냐 해서 큰 소란이 났다고 하는 웃지 못할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임직하면서 했던 임직서약에 충실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노예 소집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노예나 정기노예를 불문하고 소집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조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회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임의 규정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무슨 회의든지 회를 소집하는 데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를 소집하고 또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회를 대표하는 회장권의 독주를 막고 위축하기 쉬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민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장은 단독 결정으로 회를 소집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도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당한 회원들의 공동 결정에 의해 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정기회는 물론이고 임시회도 가능하다는 규정이고 요건을 갖추는 청원이 있어도 소집할 수 있고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건을 갖춘 임시노예 소집은 원칙적으로 그 총무원인들이 소집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21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